이번 시간 예레미야 애가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진노 중에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 엎으사 땅바닥에 던지셨으며 그 왕국과 그 고관들을 더럽히셨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위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죽이시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셨도다.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셨으며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또 주께서는 주의 성막을 동산의 장막이냐 난폭하게 치워버리셨으며 모이는 장소들을 파괴하셨도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들과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하셨으며 그의 진노 중의 분노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제단을 허시고 그의 성소를 증오하사 공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니 원수들이 주의 전에서 소리를 내미 마치 엄숙한 날의 명절의 날과 같도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줄을 펼치시며 파괴하시면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누벽과 성벽으로 비탄하게 하시니 그들이 함께 쇠잔해졌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주께서 그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시니 그녀의 왕과 고관들은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설명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면 1절부터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다. 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발판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주님께서는 위대한 왕이 있는 도성이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발을 두신 그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구름이라는 것은 원래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빛나는 구름, 또 변화산에서는 빛나는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심판의 구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역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그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 재림을 말하고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다는 것은 역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은 후 3년 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2절에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모든 성읍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유다의 딸의 요새들을 헐어엎으시고 왕국과 고관들을 더럽히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군사력을 키워서 외적을 막겠다, 또 그
예전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데려오셔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실 때는 그들의 요새들은 쓸데없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시고,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뿔들은 왕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장군들, 기타 권세자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열 왕들은 열 뿔이죠.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열 뿔이 있는데, 열 뿔은 10명의 그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뿔들을 꺾으신다.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을 꺾으신다는 말씀 그대로죠.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 호와 니시죠. 이것은 그 주의 군대 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그 깃발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도처에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는 군대 대장이시고 여호와의 니시이신 분이다 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감추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오른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감추고 계셨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나타나죠.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환난 중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장 미카엘인 것이요. 그 미카엘을 통치자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읽지는 않아도, 그래서 환난 중에는 그렇고 환난이 끝나면 주님께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으로 내려오시죠. 자, 그리고 주의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4절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좋은 모든 것을 죽이고 불같이 진노를 쏟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누구를 시켜서 하는가? 바로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하신다는 것이, 허락하셔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 활을 쏘아 당겨서 쏘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요. 또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불같은 진노를 쏟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 삼키시고,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권한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지만, 사람들이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첫째로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직접 심판하시죠.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직접 하시죠. 근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악인들이 통치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그 사악한 일들을 도모하죠. 그런 것들은 악인들과
사탄과 악령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허리케인 이런 것들도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소위 그 이신론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인생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큰 일, 굵직굵직한 일들만 하실 뿐 이 지상 인간들의 일에는 세밀하게 개입을 안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위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에는 이런 이신론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이요. 그 중에서 더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개입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런 데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좀 더 멀리 나아가게 되면 결국 지옥이 없다. 영원한 심판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단으로 가는 사상이죠.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지상에서 악인들을 일시적으로도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심판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 왕이나 카이사나 혹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니 김일성, 김정일, 스탈린, 모택동 이런 악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자들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5절에서 그랬었고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고 주의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6절에서 주의 성막을 동산의 장막인 양 치워버리셨다. 동산의 장막인 양 치워버리셨다. 동산의 장막은 목자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때그때 옮겨 짓는 이동식 장막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양치는 절기가 지났으면은 장막을 확 걷어버리듯이 그렇게 치워버리신다. 난폭하게 치워버리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들이 순종하면 특히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계명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또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이 결국 예언이 되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은 대환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들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정한 그 율법에서 명한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들 여기서 안식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별 절기 안식일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 일반 안식일도 있죠.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소위 고난주간에는 안식일이 명절 안식일과 일반 안식일이 두 번 겹쳐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셨는데 그것은 토요일 그 안식일이 끝나고 그
오후 6시 이후에 부활하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시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치시고 그 땅도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실제 역사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그것은 안 할지언정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 것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켜온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가장 극심한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그렇게 될 것이요. 그 피난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만드시고 진노 중의 분노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에 주께서 그의 제단을 거시고 그의 성소를 증오하시고 공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전에서 원수들이 소리를 내는데 엄숙한 명절날과 같이 한다. 이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8절에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줄을 펼치시며 파괴하시면서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곳의 성벽, 그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시편 102편 14절,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곳의 먼지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끼시고 이스라엘에 부속된 모든 것들, 그곳의 성읍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벽들까지도, 그 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끼시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성읍을 어떻게 이렇게 멸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한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히 생각하죠. 유대인들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그곳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 이상으로 자기들의 그 민족의 첫 번째 시조인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지역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셨죠.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상속시켜준다는 축복을 내리시고, 그러한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방인들에게 파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빗장들을 파괴하고 꺾으시고 왕과 고관들은 이방 가운데 있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한다. 자, 율법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환상이 끊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역사적인 기간이 있죠. 그것은 약 400년 동안에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예언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존재했었고 유다 왕국은 그 마카비 왕조라든지 그 왕국은 존속이 됐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안 주시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과 비교할 때는, 세상 민족들과 비교급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들인 것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이 다 선지자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민족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속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 이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가 쭉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 말라키를 기점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가 최고의 선지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선지자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안 주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게,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 선지자들을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라고 안 부르지만은 랍비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무슨 예언의 영을 받은 랍비들이 예언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요. 지금도 예언이라고 그것을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랍비들에게는 절대 지혜를 안 주신 것이요. 그 자들은 성경을 전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다른 데서 예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 민족적으로도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도, 그 정통 유대인이든 일반 유대인이든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중한 심판이냐? 성문들이 무너지고 빗장들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비참한 상태도 비참한 것이지만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도성이 되어가고 있죠. 성벽들과 건물들과 문들도 재건되고,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한 가지는 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탈무드와 여러가지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 같은 것을 따라서, 그 이방족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고, 또 선지자들도 환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10절부터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로 몸을 둘렀으니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내려뜨리는도다.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함이라.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졸도하는도다.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부상자처럼 졸도할 때 그들의 혼을 그들 어미 품에 쏟으며 그들 어미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하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랴? 오 시온의 처녀 딸아, 너를 무엇에 빗대어야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이는 내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미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내 죄악을 찾아내지도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10절에 시온의 딸의 장로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역할도 같이 하는 장로들뿐 아니라 또 통치도 하는 사람들이죠. 행정, 통치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은 판사나 검사나 또는 행정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로부터 뭐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서양에서는 Sir 무슨 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특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배를 몸에 두른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애곡하는 자세, 애통해하는 자세죠.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듯이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내려뜨리는도다. 실제적인 처녀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딸들, 그 딸들은 이스라엘 자녀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11절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고 창자가 끓어오르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것은 명백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간이 땅에 쏟아지면 또 창자가 끓어오르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를 못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체적인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명백히 비유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또 명백히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비유적인 것을 사실로 해석한다거나 또 사실인 것을 굳이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런 자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라고 누가 경고했죠.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 것이요. 그러한 말씀들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침례를 받으라라든지 또는 성령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택하심과 인치심을 받고 이런 것들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본문은. 자, 12절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부상자처럼 졸도할 때 왜 졸도하느냐? 기근 때문에 만연된 기근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을 쏟는다라고 했습니다. 혼을 물처럼 쏟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듯이 이건 사람의 형태인 것이요.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느끼고 손과 발과 코와 입과 사지육신 다 있는 그런 사람 형태의 그것이 혼인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혼을 품에 쏟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처럼 연약해진다는 표현이 있죠.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플 수 있고 갈증도 날 수 있고 통증도 느낄 수 있고 고뇌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자, 혼이란 건 그런 오감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다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쏟는다, 물처럼 쏟는다는 것은 혼이 완전히 물처럼 흐물흐물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고 또 육신 안에서 사는 한 해는 계속 혼이 육신의 영향을 적으나 크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이 혼과 몸이 분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몸의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간수되도록 기도한다고 말한 이유가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한 것이요. 근데 아예 그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몸과 혼이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향을 단순히 받는 정도가 아니죠. 몸이 타격을 받으면 혼이 흐물흐물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이렇게 혼을 그들 어머니 품에 쏟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아이들이 취하는 그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포도주가 어디 있나이까 한 것은 그 포도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주스.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하지만 알코올릭 비니가가 아니라 순전히 포도 주스 개념의 그레이프 주스 개념의 포도주가 있는 것이요. 이 개념은 성경에 있는 용어이고 성경의 개념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보는 알코올릭을 포도주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안 취하는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걸 마시죠. 아이들한테 취하는 포도주 마시게 하는
수가 없죠. 하여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한 것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 빵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또 필수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또 필수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도주, 아니 완전 식품으로도 불리는 이런 포도 주스죠. 포도즙 이것도 필요로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력을 돋울 수 있는 것이 없다. 13절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증거하랴 너를 무엇에 비유하랴. 자, 이 애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노래는 비유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도 사실은 노래예요. 일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예요. 그리고 욥기도 비유이면서 일종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곡조, 운율을 타서 부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예레미야 애가도 곡조를 넣으면 하나의 애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 물론 우리가 노래로 부르지는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곡조를 타서 노래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비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말씀하신 경우, 가령 천국의 비유라든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경우가 있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지것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적인 화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표적을 이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비유인 것이에요. 요나처럼 주님께서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실제 무덤으로 무덤에 눕혀주시고 그 혼은 물론 지하세계로 가시겠지만 어쨌든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욥이 아니라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의 비유가 사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유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런 비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당하는 고통, 그 교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배교한 백성이 받는 심판과 그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삼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취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파괴됨이 바다같이 큽니다. 바다같이 크니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상에 대륙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달의 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바다가 육지로 넘치지 못하게 안 하셨다면은 바다가 육지를 삼켰겠죠. 그리고 이 바다의 파도, 폭풍이나 다른 해일로 인해서 노후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창조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환란 기간 중에 마치 어떤 해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속절없이 망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고칠 수 없을 정도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선지자들은 지금도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죠. 모슬렘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개신교에도 있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진 않지만, 그런 뉴에이지나 혹은 신사도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선지자라는 말을 심지어 쓰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독자적인 예언을 할 수가 없는 반쪽짜리 선지자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한테는 66권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말씀한 바와 같은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그 예언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아는 것이죠. 우리한테 새로운 무슨 선지자가 주어져서 그 선지자가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선지자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고 모세오경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경은 기록 중이었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그 짝퉁 선지자들이 구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분별하신 것이요. 사람들이 분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죄악을 찾아내지 못한다. 사로잡힘을 돌이키지 못한다. 두 가지예요.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옵니다. 이를테면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게 만드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그러한 선지자는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정만 들쑤시면서 어루만져주는 채 하고 이러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선지자들은 주로 은사주의 기도원이나 기도원들, 골방들 또한 은사주의 교회들에 도사리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보는 자들이며 올바로 죄악을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키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 쏟아질 텐데 꼭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경하게 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세상을 덮칠 대환란으로부터는 안전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그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데리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장난을 치는 것이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또 번영신학을 전파하고 사사로운 계시들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환란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이 시대는 끝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죠. 그 대환란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 시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가장 그 통한의 그런 후회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금 바로 이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음만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엉뚱한 데 쏟지 않고 복음에 올바로 순종해서 그걸 잘 복음에 순종해서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셋째 하늘로 가는 그런 엄청난 복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구원도 받지 못한 은사주의 목사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행위 구원을 믿는다든지 체험 복음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간다면은, 지옥에 가거나 혹은 환란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패가 망신이죠. 아주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되면 하늘나라로 직행이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나라를 직행하거나 아니면 패가 망신해서 대환란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경고들을 하고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그 죄악을 지적하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좋다는 예언만 하지는 않고 일종의 심판도 전합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춰지죠. 맨날 그 좋은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저거는 사탄 관림이다라고 눈치를 채기 때문에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심판도 좀 비슷하게 전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심판이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추방의 명분만을 본다. 이 세상이 어차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죄악에서 그 거듭난 자녀들을 분리시키고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에서 분리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야죠. 예, 세상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예,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상식 이상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식 이상의 식상한 얘기죠. 식상한. 예, 하다못해 불교의 고승이나 그 이슬람 지도자나 혹은 뉴에이지 그 도사들이나 그런 자들도 똑같이 할 만한 얘기, 그런 정도의 심판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도 심판에 대해서 모르진 않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선포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판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15절부터 지나가는 자는 모두 내게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요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 성읍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해 그들이 입을 벌리고 야유한다. 아름다움의 완성, 온 세상의 기쁨. 자, 이 세상의 기쁨이 있었던 때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초림 당시에는 단지 그 양을 치던 그 소수의 목동들만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재림 때에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성읍이 될 것인데 대환란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15절에서는 이건 초림 때는 그런 찬사를 들었던 성읍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왕이 나셨네 베들레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대환란 때는 그곳이 무엇이 되냐면 소돔과 이집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과 함께 거기에 나오죠. 11장 계시록 11장에 8절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성이 되고 맙니다. 16절 내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야유하며 우리가 그녀를 삼켰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이 날이다.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도다. 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가장 오래된 원수는
바빌론 신비 종교인 큰 창녀 바빌론이죠. 그녀가 항상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계속해서 그 의상과 가면을 바꿔가면서 등장해 왔었죠. 예, 과거에는 그것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런 일을 했었다가 다시 오리지널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나 그리스로 갔고 그 뒤에는 카이사의 로마로 다시 그자가 옮겨간 것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옛날 로마 그 로마로 돌아갈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녀를 삼키는 원수는 로마와 그 아래 복속된 자들이 열 왕들이 그렇게 증오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들은 지금은 로마이고 또 그 아래 복속될 모슬렘들이 그렇게 할 것이요. 모슬렘들과 로마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17절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옛날에 명하신 그의 말씀들 무엇입니까? 그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율법을 어길 때 그 민족이 당할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마침내 예언으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무너뜨리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원수가 너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고 내 제적들이 뿔을 세우셨도다.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쉬지도 말고 내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니라.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길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내 손을 들어올리라 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자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려고 이제 스타트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급해진 것이요. 이제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 아직 그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서와 같이 직접 만나셔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만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기록하고 계시다는 얘기요. 어떻게 기록하시는가? 계시록 6장에 기도 그들이 그 지하에서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시죠. 그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자기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고 쉬지 말고 네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라. 자,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비유적인 표현은 항상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죠. 눈물을 강같이 흘린다.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말하지만은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흘릴 눈물을 계산해 보면 아마 이 한강을 넘치게 할 만큼 그런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계수해 본다면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심하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19절에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시기적으로 밤이 온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울 필요 없이 자, 밤이라는 것은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승한 때가 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이 주의 백성보다 더 승한 때가 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세상 왕인 때인 것이요. 자, 언제부터 밤이었습니까?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잡혀가고 이제 밤이 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죠. 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비진리가 진리보다 승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만 의존해서 이제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더 밀착해 버렸죠. 무엇이 나왔냐면 바빌론 탈무드가 나왔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깊이 뿌리 내린 종교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탈무드를 거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솔로몬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과 그 지배하는 위치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로 말미암아서 다 벗어난 것이요. 이방인들의 권세가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죠. 군사력도 강하고 백성도 더 많고, 그리고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죠. 마귀의 기세도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밤입니다. 밤이 끝나야지 이제 아침해가 뜰 텐데, 그 아침해가 바로 말라기서에 말씀한 그 주님 자신, 즉 의의 태양인 것입니다. 밤이 끝나면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과 함께 오고 주님께서는 밤을 끝내는 태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포함해서 다 밤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경점을, 밤 중에도 항상 더 어둡고 덜 어둡고 한 경점이 있죠. 해가 뜨기 직전의 경점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달도 없는 그러한 그 금은밤이라고 하죠. 달이 없고 새카만 밤, 그런 밤이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일어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다. 그 경점이 시작될 때,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경점이 시작되면 그 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으라 했습니다. 자, 물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순응하는 그런 유순하다, 순응하다 하는 의미도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마음을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것은 그 바닥까지 남기지 않고 말끔히 털어서 주님 앞에 고하고 보여드리고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완전히 따라서 바닥까지 비우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묵은 죄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해왔던 하나님을 배척한 죄들을, 또 메시아를 죽인 죄들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할 뿐 아니라 채우도록 명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산의 축복을 받은 입장입니다. 원래 그들의 민족이 원래부터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었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뒤에도 이집트에 가서 자식들을 워낙에 많이 낳기에 이집트인들이 겁이 나서 유대인 장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이어져 왔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씨를 많이 낳는 것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대환란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게 어디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이벤 자들에 대한 경고,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심각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인데,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나마 몸이 가벼워 도망갈 수 있는데,
자네들 때문에 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면 결국 하나님께 애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얘기입니다. 20절 오주에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 아이들을 먹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29절 사이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근데 그것이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어떻게 복잡한 생물이면서도 그런 면에서 또 단순한 것이요.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남들을 거리낌 없이 희생하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조차도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그런 짐승 같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해 보여도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 본성을 가졌죠.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있고 이제 그 옛사람의 본성인데 그 옛사람의 본성은 짐승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옛사람 성품을 그대로 둔 채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절대 달릴 수가 없습니다. 21절 어린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위에서 나의 공포를 부르셔서 주의 진노의 날에 독해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길렀던 이들을 내 원수가 진멸시켰나이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우리가 비슷한 재난 영화나 혹은 그런 그 디스토피아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제 기근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 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고 죽이셨다. 또 여기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이렇게 했겠죠. 악인들을 쓰신 것입니다. 22절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에서 나의 공포를 부르셨다. 공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포는 양식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또 악한 짐승, 전염병 이런 것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포죠.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워낙에 전쟁이라든지 대부분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특히 많죠. 그래서 공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항상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있죠.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항시 불어닥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요. 그 플로리다라든지 그 켄터키라든지 그런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연재해를 그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두려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한국 땅에도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쓰나미처럼 한 번의 심판을 가져와서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대환란 때
여기 본문에서처럼 하시고 그 일이 이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그래서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22절 엄숙한 날을 부르는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엄숙한 날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날이고 장사 지내는 날이고 슬픈 날을 말하는 것이요. 도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신다이다. 너무 늦게 이 사람들은 도피하면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으려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피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시작되면 바로 정광석화처럼 튀어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3년 반 동안에 어찌됐든 대부분 다 죽을 것이요. 도피하거나 남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귀할 정도로 거의 다 죽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아주 많이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읽는 것에서 끝내고 더 이상 이것이 반복된다거나 미래에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면 괜찮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악인들에게도 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심각한 책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